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도의 신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 빚진 자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빚진 자다. 여러분 빚을 져본 적이 있나요? 빚을 지면 그걸 갚기까지는 이제 꼼짝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도 빚진 자가 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빚진 자다 이런 표현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냐? 원래 죄의 빚을 갖고 있었던 자죠. 죄를 범함으로써 그걸 죄를 갚지 않고는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 죄의 빚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받았고 죽음의 빚을 탕감받은 자죠. 탕감받은 자. 그런데 이 어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이 신앙은 어떤 문제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좀 좋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개선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다.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죽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예요? 생명과 같다. 곧 이 죄의 그 빚을,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빚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또한 어떤 고통이나 고행이나 이렇게 해서 씻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할부로 갚아가지고 갚은 것이 아니라 일시에 단번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청산하셨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이것을 탕감받은 것은 어떻게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갚아서 그것을 갚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탕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빚진 자인데 우리의 죄의 빚이 씻어지면서 새로운 빚진 자예요. 이제는 어떤 빚진 자냐?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어떤 빚진 자일까요? 은혜의 빚진 자다.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동기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이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은혜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생명의 빚진 자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빚진 자라는 말은 그것을 갚아야 될 책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로서는 뭘 갚아야 될까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아들이 있다고 해봐요.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정말 망나니처럼 이렇게 하는 그
그 정개구리와 같은 그런 10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뭐 PC방에서 여전히 학교를 가지 않고 PC방에서 그런데 어떻게 또 사고가 나서 PC방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리고 막 불이 막 타오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그 속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소방대원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구출을 한 거예요. 근데 데리고 나오는데 그 연기와 불길 가운데에서 소방대원도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불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의식을 잃었는데 며칠 뒤에 이 아이가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랬더니 그 젊은 소방대원이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와서 불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소방대원이 지금 위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이 살아난 이 아이가 그동안은 부모의 그 마음을 거역하고 또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아이일지라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한 생명이 바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곧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희생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곧 그 말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같이 곧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빚진 자인데 이제는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바로 경건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사명의 빚진 자다. 곧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째는 빚진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죠.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으나 곧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빚이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빚만 벗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다. 곧 이제 이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제 빚진 자로서 새로운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사명, 사랑의 사명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노예처럼, 종처럼 어쩔 수 없어서 끌려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부심으로, 아버지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로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종처럼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이제는 자연인 마음으로 자녀가 철이 들면 어때요? 바로 부모의 일을 일손을 돕고 싶죠. 그리고 부모의 그 가업을 이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그리고 힘든 일이 아니라 힘들지만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어렵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왜요? 자녀니까. 이제는 자녀로서 바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자부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다운 삶, 경건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상속자다. 아들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다. 곧 이제 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속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하는, 함께하는 그런 상속자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어디까지 참석해요? 고난에도 함께 자원함으로 참석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격려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선에서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를 위하여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하여서 오히려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부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뭔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자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사명을 감당함으로 뭔가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뜻에 부름받은 자로서, 상속자로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그 부름받은 일에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죠. 순교하기까지 그 고난에 동참하기까지 그들이 헌신했고, 그것을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스데반도 영광스럽게 참석을 했죠. 오늘 이제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린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명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뜻의 상속자로서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위하여 기꺼이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이제는 사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또한 사랑에 빚진 자로, 생명에 빚진 자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기꺼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 가정과 일터와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또한 하나님 펴신 팔로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교와 외도와 애월 지역에 거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살고 죽는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며 쓰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며 기도하는 많은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신실하신 하나님,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거하며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제 상속자로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